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참 심각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고, 그 전쟁이 도미노 현상처럼 각각 이 나라에서 지금 매우 긴장되고 예민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지죠. 그리고 각박하고 서로 자기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날카롭게 살다 보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거라. 남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는 미리 사랑을 연습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체질화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체질화 되지 않으면 자기 것 자꾸 챙기게 돼요. 그리고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고 나누기를 좋아하지 않죠.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 더 멋진 세상, 더 기가 막힌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문명은 점점 발달을 하는데 진짜 본질적인 것들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인간이 지녀야 할 그 휴먼도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고, 또 심각한 것들은 이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라질 나라 제1호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 사라질 나라 위기에 처해 있는 제1호랍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이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통계.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물속으로 가라앉은 나라도 있고 없어진 나라도 있고, 그렇게 왕성하던 로마 이런 나라들도 없어지잖아요. 놀랍죠? 자, 없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집니다. 먼지 같은 그런 것일 뿐이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되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한 영적 삶의 상태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진다, 기근이다, 가라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우리 한국도 물 부족 국가다. 옛날에는 강에 이렇게 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배가 멈춰 있는 그런 강들 보죠. 10m, 40m까지 물이 저 밑으로 점점 없어지고 물이 말라지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회관 앞에 물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쌀이 이거를 이렇게 불려놨다가 껍질을 벗겨서 쌀이 바구니 아시죠? 그거 만들고 빨래하고 수다 떨고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그 장터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 물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다 말라버렸어요. 너무너무 아쉽고 참 아련한 기억들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 말라버리면 됩니다. 물 없으면 가라고 기근이고 가뭄에 굶주림에 다 허덕이게 돼 있는 겁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지금 어미한 이 말씀,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생생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날 중에 어떤 의미적인 것, 그 의미적인 것이 없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많아야 산다 그러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나 뜻이나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숨이 막혀서 너무너무 갑갑해요.
그런데 한 법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곧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교회라는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삶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워도 물이 없으면 죽죠. 건장해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갈아여 쓰러진다.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배달해 오신 말씀이에요. 자, 보라, 날이 되었다. 내가 반드시 기근을 땅에 보내버린다. 그러면은 양식 없는 주림과 물이 없는 가람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목사님들께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선포하고 계시고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 섞였잖아. 자기 생각, 뭐 누구 유명한 사람들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유식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들 뭐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증가하는 많은 그 목사님들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번복돼 가지고 이제 그 떡이 나오는 거라. 예수빵, 예수떡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각자 개인으로 만든 이 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은 허해, 완전한 체험과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 저희들도 이 잘못된 말씀을 전달받고 잘못된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헛된 망상과 헛된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헛고생을 참 많이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준다 그랬지, 교회에 나오면 복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복 준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고 내게 도착한 이 일인가 보다 하고 덥석덥석 물었더니 그것들이 다 뭐였더라? 사기였고 거짓말이었고 공갈이었더라.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얻어지고 받아지고 전달된 이 내용들 때문에 속았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복에 관한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잘못된 결과를 얻었다.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그리고 믿음과 복음은 영생에 관한 것이며 영혼에 관한 것이며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그 복인가 보다 하고 덥석덥석 물었더니 전부 다 썩은 호박이요. 가짜였더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살을 찢고 피를 짜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죽을 뻔하고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지금까지 와서 겨우 식물인간, 야채인간? 야채인간에서 이제 소성돼 가지고 자기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엉뚱한 것 잘못된 말씀을 믿으면 막연하게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축복할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지금 기근이 땅에 왔죠?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고 많은 생명과 많은 식물과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말씀은 가공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참 말씀인데 이것이 너무 귀하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든든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엿보지도 탐하지도 못하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 비밀들이 자기 안에 있으면 왜 비틀거립니까? 왜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립니까? 뭐가 그리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때문에 그야말로 기갈이 들린 거야. 기갈이. 먹고 마시고 배부른 양식은 많아요. 지금도 뷔페에 가면 음식 절비하게 있습니다. 물 많이 있어요. 음식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다. 먹고 죽는다. 바다에도 물은 많아.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껴서 죽어요. 부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요, 더 인색하고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고,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가란 바닷물과 같고, 모으면 모을수록 부족한 것 같아서 점점 더 모으려고 하는 실정에 있다. 가난한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지만 부자는 좀 더 more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물질과 재산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 다 쓰고 죽나요? 다 못 쓰고 죽죠? 한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깨달음과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지금도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바다에서부터 강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없습니다. 먹고 영원히 사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다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그분의 한탄은 마실 물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수만 가지의 요리된 음식들이 있는데 결국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 음식들은 플라스틱이며 소화되지 않는 것이며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먹어요. 맛있다고 먹고 그 음식이 결국 독이 되기도 하죠. 그 음식 때문에 지금 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들이 보기는 그럴듯하고 입에서 맛있고 위에는 든든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빠른 죽음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것을 드셔야 되는데 사실 순수한 것은 맛이 없어요. 빵도 그 부푸는 거 뭐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찔깃찔깃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드랍고 폭신폭신하고 달달한 이런 빵을 좋아하죠. 빵이 결국 말씀이잖아. 말씀도 딱딱하고 부풀지 않은 이스트,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이 빵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달하게 만들고 휘핑크림 잔뜩 넣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그 빵이 맛있고 입에 사르르 녹는지 모릅니다. 그것의 입맛에 길들여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딱딱한 그 빵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순수 물이잖아. 그런데 요즘은 그냥 물은 맛이 없어요. 전부 다 음료수에 뭔가를 계속 첨가를 하고 알록달록하고 색깔 보기 좋게 해서 이렇게 절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마시잖아.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 들어가서 간을 망가뜨리고 췌장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혈액을 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마셔야 된다? 순수 물을 마셔야 된다. 순수 빵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찾는 이가 드물어.
즐겨 먹고 마시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부풀어지고 달달하고 뭔가 좀 모양새가 좋고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비틀비틀거리며 그동안에 참 생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으니까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는 거예요. 달달하고 그럴듯한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무척 많이 모여요.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은 시간 나면 틈틈이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 언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도 물이 침몰지 못하며 물이 음몰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것들은 순식간이며 순간이며 잠시 쓰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건장하다, 아름답다, 뭐 그럴듯하다 해도 다 쓰러지고 죽고 말게 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기근이라, 물이 없는 기갈이라. 물 못 마시면 기갈 들려요.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를 갚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죄인을 데려다가 끌고 사막으로 갑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않아요. 사막으로 가서 엔진 오일 있죠. 그거 한 통을 딱 주고 사막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사막을 걸어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엔진 오일을 먹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가라고 그 떼약볕에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이 헐떡거려지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그 엔진 오일을 결국 먹게 되는 거죠. 석유 안 먹는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이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한 원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누가 먹겠어요? 하기는 알면서도 먹더라. 제 아는 분이 하루에 콜라 1.8리터를 드셨어. 콜라 중독인 거 아시죠? 그거 계속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 나는 괜찮아. 간과죠, 간과. 아, 나는 괜찮아. 그 뒤에 뭐가 붙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다. 나는 기도한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간이 점점 흘러 나중에 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 이상이 오고 백내장, 녹내장을 수술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콩팥이 문제가 생겼겠죠. 그게 실제 현상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먹어도 잘못된 곳에 도착해 있는 나 자신을 보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끌으셔서 이곳으로 있게 하셔서 여기에 있게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름의 갈증, 가뭄의 갈증도 문제지만은 정말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기갈이에요. 영적 기갈.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 윗물, 하샤마임 이것을 마셔야 영생하도록 영원하도록 우리 영혼의 만족감과 안정감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물을 마시기에 너무 마음이 급급하고 조급하다. 다른 물이 훨씬 더 윤택하고 풍성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곧 젊은 날의 우리의 실수였더라. 이제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물, 생수, 하샤마임, 윗물 이것을 마시는 자가 정령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땅에서 인간은
완전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막 기갈이 걸려가지고 서로 뺏으려고 찾으려고 아웅다웅 하지만 땅에서 완전한 것은 있다 없다? 없죠. 있는 것 같잖아. 사실 아직도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숫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다. 그죠? 숫자에 대한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 자, 1은 뭐라고 했죠? 1. 처음, 첫, 유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는 뭐였죠? 두 증인. 3은 삼위일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그럼 4는 뭐예요? 땅의 숫자잖아. 땅. 동서남북. 4가 두 개 되면 사방팔방이 되는 거죠. 그죠? 동서남북. 자, 4는 땅의 숫자예요. 인간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완전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4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붙이면 뭐가 되죠? 40이죠. 그래서 41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목사님들이 영역을 받으려고 신령해지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뭘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걸 위해서 또 신령한 능력과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잘못된 그 보시, 통조림, 천도복숭 그 통조림을 물에 씻어서 드셨는데도 신경조직에 이상이 와버린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통조림을 처리할 때에 그 들어있는 방부제, 설탕, 뭐 여러가지 첨가물 이런 것들이 뇌와 신경조직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4는 고난의 숫자예요. 40도 고난의 숫자예요. 자, 변화받지 못하는 생활이고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 같아요? 400년이에요. 400년. 고난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는 죽음의 숫자다, 싫어한다, 이 의미가 맞는 거예요. 자,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6도 넘친 수고 오버한 수다 그랬죠. 그래서 4도 안 되고 5는 안전 숫자고 연합하는 숫자고 6은 오버한 숫자고 넘친 숫자다. 6은 심판의 숫자이면서 제 위치를 떠난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 위치를 떠나요. 제 바운다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손을 침범했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엄마랑 같이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여기로 저기로 뻘뻘뻘뻘뻘뻘뻘 계속 가죠. 그 쫑쫑구름으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가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는 거죠. 행방불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막 찾아다니잖아. 스승을 많이 두잖아. 여기도 스승, 저기도 스승, 여기도 스승, 스승이 너무 많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에게 좋게 말해주고 뭐 달콤하게 말해주고 그럴듯하게 말해주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스승이 되면서 그들을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면서 성령님이에요.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챙겨 주시고 찾아오신다. 믿어집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어떻게 알고 어디로 가서 찾을 거냐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민망히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찾을 거냐고. 오늘은 물이 없는 기근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말씀은 많다, 그죠? 말씀은 많은데 여호와의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호덕이는 것입니다. 자, 물 이야기이면서 땅의 물은 먹고 죽는 물이다. 어떤 물을 마셔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샤마임, 참 생수,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그 물은 조금만 마셔도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하자, 어떻게 돼요? 결과는 죽어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으로 많이 허덕이 있고, 바닷물을 끓여다가 염분을 빼내고 필터를 통해서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이것에 수조 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생수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고갈되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다 말라버리고 있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 이것들이 결국은 물인데 이 물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고갈되고 있다. 여러분은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말씀이 물이다, 그죠? 하늘 은혜다. 성령님의 은총이다. 강같이 흐르는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 물이 저에게 이렇게 한 줄기라도, 한 방울이라도 내려오지 않으면 너무 가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는 비를 안 내리지만 뭐를 내려요? 이슬을 내려요. 이슬. 그럼 이슬도 물이에요. 이슬도 은혜예요. 그걸 먹고도 광야의 식물들은 살아난단 말입니다.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이슬도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물 가운데 있어야 돼. 물 가운데.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면 점점 좋겠지만은 솟아나던 이 지하수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좀 후진국에 갔다 오면은 제가 막 물을 아껴 쓰더라고요. 거기는 물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상태대로 또 돌아가. 원래대로 쓰고 막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은 물을 아껴 쓰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그래요. 맞습니까? 알았다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아멘.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 이야기 맞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제가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물 이야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그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됩니까? 누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 자에게로부터 온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목말라 하고 늘 갈급해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이렇게 하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찾아오셨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목마르고 가라고 생수를 늘 찾고 있었지만은 그 물 찾으러 다른 데 어디로 갔나요? 안 갔어요. 거기에서 야곱의 그 우물에다가 계속 그 물을 여전히 먹고 죽는 그 물을 퍼다가 길어다가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 깃는 그 여자에게 생수를 좀 다오 했더니 그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생수를 좀 달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물기를 통도 없다.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여자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생수를 소개하고 생수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우상숭배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몇 절이에요, 거기가? 13절이죠.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여자는 그 속에서 생수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생수를 끌어올리는데 그 안에 원래 생수가 있어야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맛본 자는 이 물의 맛을 알고 이 물을 속에다가 간직을 했어. 그러면 이 물이 저 밑에 있어. 그러면 필요할 때 이 물을 끌어올려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이 뭐다? 말씀이다. 이전에 들었던 진리와 생명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끌어내 올려보세요. 그리고 생수를 마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세상으로 안 가. 그럼 또 목마르고 가라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러면 갈급하면 우리가 또 세상으로 물 찾으러 또 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게 삼나이까?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의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날들을 고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이에요. 성경에 전쟁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물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잖아. 그리고 택한 백성을 항상 인도하여 물을 공급하시는 이시다. 그분이 오직 공급자 대신 오직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오직 여호와이시다. 물 근원, 물 공급자, 생수의 근원자 여호와이시면서 예수님이면서 성령님이시죠. 물 가운데로 가야 지름길이 나와 홍해 갈라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받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죠. 그러면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도 역시 그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셨는데 이것은 곧 지름길이다.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또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어떤 자에게 마시게 한다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 택정함을, 예정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강을 내는 거예요. 강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죠. 물 근원이 되는 거죠. 그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없으면 죽잖아요. 채소도 죽고 야채나 채소나 밭에 농작물이 다 죽어요. 짐승들도 죽어요. 그래서 장차 들짐승 그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입니다. 누가?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는 것이지 여호와라는 것이죠.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물 이야기예요. 물 이야기. 4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는 항상 물이 함께 따라갑니다. 물이 뭐라고요? 그렇죠. 와우. 물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가는 그 삶의 여정과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을 주신다. 물을 주신다. 누구에게 택한 백성 마시게 할 것이야. 여러분 특혜 누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특혜가 특혜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모르죠? 그냥 쩐이나 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물 공급자시죠. 수원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수자원, 그렇죠? 수자원, 댐 근원, 물 근원이에요. 물 근원. 오직 한 분 누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물 주인이야, 생명의 주인이야, 생수의 주인이세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 오직 한 분, 오직 여호와다. 근데 다른 데 가서 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물 많이 찾잖아. 철학관에서, 점집에서, 뭐 타로 이런 데서도 자기 생명에 관한 거, 미래에 관한 거 이런 거 막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면은 그것이 계속 마음의 생각에 뱅뱅뱅뱅 돌면은 그런 쪽으로 가다가 엉뚱한 가시밭길에 가서 넘어집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자꾸 엉뚱한 길 가지. 엉뚱한 길.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유괴됩니다. 나이 뭐 한 50대 돼가지고 어머나 예뻐요, 멋있어요, 굉장히 참 독특합니다 이렇게 남자가 계속 호리고 이러면 뭐라고? 퍽치기 사기꾼 데리고 가가지고 장기를 빼내가 간다잖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니까 자꾸 엉뚱한 물 마시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엔진 오일 드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윤활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한 번 먹는데 뭐 어떠려고. 자, 58장 11절로 갑니다. 58장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외우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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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보석 같아. 너무너무 귀해요. 여호와는 가물 때에도 물이 없는 기갈 때에도 메마른 땅에서도 택한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광야에서도 물된 동산 같다.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물된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과 같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자, 물이 어디서 계속 물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논에 물된다 그러잖아요. 물이 어디에선가 계속 흘러 들어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계속 어디에선가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택한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강, 발원지, 수원지 이것이 되는데 오직 한 분이다 그랬어요. 환경을 주시되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또 엉뚱한 물 찾으러 갈 거예요? 물 받으러 갈 겁니까? 안 갈 거예요? 다른 물. 다른 물이 효력이 있는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 다른 물이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에 솔깃하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나 그 물이 생수인지 말씀인지 하늘로부터 하샤마인 그 물인지 이것을 항상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물을 줘요. 자기 빵을 구워서 줍니다. 섞여있죠?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내 생각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떡 굽어갖고 먹이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렵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섞여요. 완전한 말씀과 완전한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로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 읽을게요. 요한복음 9장 찾으셨죠?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그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랐나요? 왜 그랬어요? 알 리가 없지. 왜? 그냥 이렇게 눈은 열릴지어다 눈은 뜨일지어다 이래 하면 되는데 침 뱉어가지고 땅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척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엄청난 긴 스토리가 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스라엘은 장자, 마다들의 침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죠, 마다들이지. 우리 구원받을 자들의 마다들이 되셨고 독생자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에 붙은 아들이 되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어겨가지고 눈에 가다가 척 발라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소개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열려야 되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눈을 씻어야 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돼. 그래야 주님을 알아본다니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열려라 에바다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늘 보는데 본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못 본다, 너는 소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짜 눈을 뜬 사람은 이 맹인이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이것은 육신의 눈이야. 땅의 눈이야. 결국 영적 차원의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못 본다, 맹인이다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하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척 발라갖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보게 된 거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일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 여호와를 보신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면은 너는 아직 하나님 몰라. 본다고 하면은 너는 소경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나도 소경이니까 라고 묻죠. 당연히 소경이지. 소경 맞아요. 우리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우리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 다 알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고 다 볼 수 없는 이 상태가 우리 캄캄한 거예요. 뭐 이렇게 뻔하게 불 밝혀놓고 대낮처럼 그러니까 뭐 잘 보입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캄캄합니다. 이 캄캄하면 심령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 모르지, 다 못 보지, 다 깨달을 수 없지. 그 모른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갑갑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많이 갑갑하고 많이 힘들어해요.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빛인지 다 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지.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다 알도록.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부분으로 알고 부분으로 깨닫고 부분으로 예언한다 그랬는데 뭐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닫고 그럽니까? 몰라요. 몰라.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에게 찾아오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먹이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로암 못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많아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인데 손으로 직접 이 터널을 만든 거잖아요.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이 터널에 들어가 보았어요. 정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깜깜한 밤이에요. 어두운 밤이에요. 아직 새벽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새벽별 대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날은 환하고 밝을 것이며 선명하고 분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해 동거 함께하는 귀한 복된 나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공간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근원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옵소서.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심령 안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샘물의 근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